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지휘자 선생님.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예수님 통해 짓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쌈박질하지 않고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이건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쌈박질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필요한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성찬 예배에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당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 그렇게 하나님 당리당략에 의해서 쌈박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절실합니다. 주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렇게 서로 싸우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정쟁에 묶여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이 국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침 일찍 나왔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찬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을 일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불안해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 국민들,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8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찬의 귀한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그러면 뭐 좀 어려운 것 같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도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교구에 사역할 때, 목사님 그 도 그러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막 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에이, 어디 그것과 비교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과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곤충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 죽은 척하는 거 있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죽은 척하는 거, 그걸 의사행동이라고 그래요. 의사행동. 위급한 일이나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면, 맞닥뜨리면 죽은 척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 건드려도 일어나지 않고 죽은 척하는, 죽은 척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은 척해서 정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 그 앞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심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함은 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의 지혜와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지혜라는 건 바로 죽은 척하는 것, 척하는 것. 십자가의 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는 것. 척하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재주가 아닌 실천, 위선이 아닌 진실이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런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늘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이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단지 그저 미련해 보이는 것.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했고, 그들이 볼 때는요, 그냥 예수님은 정치범이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그런 것들은 바로 미련한 자들,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 십자가를 왜 따라?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아주 미련한 자들이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큰 십자가를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은 장식품이야.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의미도 없이 장식품으로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멸망하는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이란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에서 보면 현재 분사형,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멸망하는 것이란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은 일만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의 생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한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도인 십자가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함은 폐허로 끝났고 겟세마네 동산의 구원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의 실패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게 만들어 놨겠냐? 그랬으면 한가운데 그걸 만들어 놨겠냐라고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헛소리야. 그 얘기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지식을 극대화하고 싶었던 사람은 뱀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그래,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뱀의 말에 그렇게 마음을 동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멸망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의 그 하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아유, 저 미련한 것들,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배를 만들어야지, 이 산 꼭대기에 무슨 배를 만든다고, 아유, 비가 온다고 무슨 이 쨍쨍 하는데 비가 온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홍수를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미련한 것들 찍찍찍 하고 철을 차지 않았습니까?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미련한 소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전에 악한 것이 서게 되면,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위기의 상황,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도망해라, 피해라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멸망의 경고를 귓전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고 가운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남자가 여자로 변해서 권투하고 그렇게 다른 경기를 하고 당당하게, 그게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프랑스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전 세계에 퍼뜨려낸 것이 프랑스의 이번에 올림픽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경고의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미쳐가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지, 왜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고, 내 성을 내가 관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자 여자, 아니 내 성은 내가 관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낫게 하고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살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살았습니까? 한번 쳐다보면 살아날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못했습니다. 뭐 그까짓 거 구리뱀 쳐다본다고 살아나겠느냐고, 그들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미련하게 광야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진리가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반절에 미련한 것의 반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한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 둘의 차이는 멸망과 구원의 차이, 멸망과 구원의 차이. 이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의 디나미스 아니겠습니까?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수치인 것입니다. 험한 물건인 것은 사실이지요. 십자가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힘은 구원의 능력이며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변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능력이란, 디나미스란 말, 원래 뜻은 자연적인 힘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과 초인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폭발, 폭발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도 십자가도 폭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폭발하게 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적처럼 우리가 이용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인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도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구원받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무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달려있던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달려있던 그 십자가,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순한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 십자가를 그냥 부적처럼 그렇게 그냥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십자가 긋고 뭐 십자가 긋는 거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셔서 살 찢기셨고 피 흘리셨사오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방언오니 모든 질병의 조절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우울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한 자들을 이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자들 되게 하시옵사오니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8월 한 달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 나와 말씀 듣고 성찬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